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바벨론 유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열왕기 그리고 예레미야 등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바벨론 유수 때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변의 국가들을 향한 심판과 관계된 메시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후반부에 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말씀에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목적은 무엇인지와 그러한 고난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회복해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된 모습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다. 너희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다.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 보이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과 죄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신 이유는 이후에 언급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그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범죄하였지만, 너희들은 부정하지만,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의도적인 언급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라, 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그 복된 땅의 모습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키는 표현이자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불가시적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는 물론 공동체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도 있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더럽히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의 죄된 삶의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모습들, 단순히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의 가치를 두고 성도들의 세상적인 복과 형통에만 가치를 두는 모습 등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것들, 특별히 물질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세상적인 유익과 기쁨과 만족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와 같은 삶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 행위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그 복된 땅의 모습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냐? 왜 내 삶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왜 저의 삶만 이렇게 고되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분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내 자식들이 내 뜻과 같이 자라지 않고 내 속을 썩이는 것, 그 외에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풀리지 않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징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징계의 의미로서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들을 내 삶 가운데 내리신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한 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의 때로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 삶에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어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세상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힘듦의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악한 행실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때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시간들 가운데 깨달아야지만 될 영적인 유익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며, 평안의 때를 허락하실 때에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평안의 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고통의 때를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닌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자들이 아닌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돌아보아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 속에서의 고난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고난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의 유수, 즉 포로로 끌려감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징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긴 하였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훼손되었다, 내 영광이 조롱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목해 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으신데,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는 신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신의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한 지역에 살던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다른 신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한도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인식들을 근거로 하여서 당시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였을 말과 행동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술과 행함 가운데 훼손되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즉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은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우리가 늘 가난하고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고난 자체가 참된 성도의 삶의 표징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약시대 예수님이나 사도들 또한 물질의 부유함이나 삶에서의 형통함 자체를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굴의 잠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잠언 30절 말씀에서도 물질의 궁핍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이의 소유를 탐내고 도둑질하며 그 궁핍한 삶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삶에서의 필요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그가 작성한 소요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는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수 목사님이란 분이 저술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4문답의 내용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간구에 대한 설명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길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생존은 물론 적절하고도 건강한 삶의 영위가 불가능한 모든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계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과 관계된 그와 같은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평안과 진실되고 지혜로운 통치자들을 비롯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가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왜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거 자랑케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서의 형통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 22절의 말씀인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으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유익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즉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관계된 필요를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필요사항까지도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필요사항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상적인 것들의 은혜들을 통해 천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상적인 것들, 영적인 유익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육체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일들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목적을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언급한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러한 삶 자체를 통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즉 그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함이 아닌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즉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에서의 가시적인 은혜와 유익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여러 삶에서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날 소위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영적인 문제들과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의 문제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영빨이 세고 영력이 세고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 나타나거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영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바사의 고레스 대왕, 즉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를 통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키루스 2세의 조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단순히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서 기존의 나라를 무너뜨린 일들로, 자연스러운 일들로 그들에게 보여졌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키루스 대왕을 통해, 고레스 대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인간적인 안목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깨달아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일들,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식들이 그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그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여겨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가장 확실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어떤 산속에서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도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며,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장소보다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목도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완전함을 체험하며, 더욱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계명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삶에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아닌 우연히 된 일들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닌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애쓰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지난날에 행하며 살아왔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쫓아 살았던 예전의 나의 삶의 모습들이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밉게 보여지는,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 밉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단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자, 즉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땅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수단의 은혜들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3권 6장 2절 말씀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 도성을 자신의 것으로 성별하셨으므로 백성의 불결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럽혀지는 것은 부당하고, 하나님의 장막의 유할자는 흠이 없고 의를 구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거하시는 성소가 마굿간같이 오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거룩함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실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한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이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상적인 것들의 은혜들을 통해 천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가시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의 여러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의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할 만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또한 우리를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 춤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가운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 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려 하지도 말며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고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삶의 은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인격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